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대체 장로교의 뿌리가 뭐냐,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제가 한 학기를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붙잡아 두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딱 1시간 안에 정확하게 딱 맞춥니다. 저는 딴 거는 잘 못해도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시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거 이원영 목사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작년이 우리 교회개혁 500주년 해이고, 금년이 또 총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이 뭐인가 하니까 우리 장로교회 핵심적인 교리를 결정한 돌두 총회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뭘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딱 삼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요게 이제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라, 이게 이제 삼박자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의 삼박자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요게 우리 장로교의 삼박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이 내용이 거대한, 말하자면 물결을 이루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와요. 이 세상은 우찌우찌 하다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소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거 이제 핵심적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내놓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또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교부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부들이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 여기까지를 교부들이라. 쉽게 말하자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없어서 그런저런 무슨 신학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 다 할 것도 없고, 그 교부들 중에 특별히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같처럼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도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저도 참 세상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은 사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참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근데 그 교부 시대는 예수 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니까 톱으로 사람을 켜주겠습니다. 짐승이 좌우로 끌어서 찢어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기름 가마에다가 튀겨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다 없어졌게요?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게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박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가 일어나서 아이고 고마 됐다. 고마 예수 믿는 걸 자유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뭐 장군들도 판검사도 공무원도 다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자유를 얻은 것은 좋았는데 선교와 전도를 빌미로 이방 종교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 지역에 유행하던 종교가 뭐냐? 태양신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그때 또 사상이 뭐냐?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교회당 안에다가 여신을 하나 뜩 만들었는데 그게 마리아 상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한데 지금 캐토릭에 가보면 위에 천장을 뻥 뚫어놨습니다. 태양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교도들의 습속과 이교 사상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처음에는 잘 몰랐지요. 선교와 전도를 말하자면 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로부터 그 사도적인 교회, 순교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른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없는 그냥 좋은 종교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습니다. 아이고,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들도 내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니 옳시다. 기독교와 천주교, 가톨릭은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교황 제도, 마리아 숭배 사상, 태양신 숭배 사상, 그걸 섬기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끔 베드로도 말하고 성부, 성자, 성령도 말하지만은 그것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재직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가톨릭 때문에 얼마나 복음적인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7천만 명이 지난 1500년 동안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1200년 동안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흑시대란 말이 태양이 안 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우상적인 종교가 활개를 쳤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14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수도사들이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종교의식하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수도사들이 성경 필사하는 작업을 그때 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종교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찻잔의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저 영국의 존 위클립이라는 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지역에 퇴계 선생의 그 후학들이 보면 계속 뭘 이렇게 말하자면 필사를 했잖아요. 저도 어제 온예 우리 외사촌 집에 가서 그 우리 외조부님이 했던 그 필사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옛날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쓴 그 영어 성경을 또 필사해가지고 영국에 점점 퍼져나가고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영국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래 기독교 신앙을 찾아야겠다, 이런 게 있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틴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또 번역하고, 그거는 말한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말하자면 활자를 발명해서 말하자면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다가 1415년에 가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 체코라는데, 체코의 수도가 그 프라하인데, 그 프라하에 말하자면 그 얀 후스라는 분이 대학 총장님이셨는데,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설교를 하고, 우리의 그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뜨겁게 증거하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잡아다가 1415년에 그 장작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대에 매달라 가지고, 그리고 태워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얀 후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다 죽지만은 여기 이 제위에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지키라 하고 찬송 부르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이 우리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500주년이 했는데, 그러면 루터가 어느 날 윗덴벽 정문에다가 95개조를 서서 종교개혁이 됐다 그랬지만 그거 아니고, 벌써 종교개혁의 운동이 지나간 100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 95개조를 써붙이면 그건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 아니겠습니까? 대자보 확 뜯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80년에, 지금부터 38년 전에 대학 총장을 했는데, 그때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자고 나면 아침에 그냥 대자보가 붙게. 나는 직원들 시켜가지고 계속 뜯으면 또 붙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자보는 뜯겼지만은 그 본문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 전역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깨어난 겁니다. 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말하자면 유럽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접어두고, 이제 루터 다음에 누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루터보다도 20년 후에 나타났는데, 그 요한 칼빈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우리의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서북교회, 안동 서북교회 교리와 신앙과 생활의 그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 썼느냐? 25살 나이에 그걸 썼습니다. 여기 다 우리 어른들이 있지만은, 25살 먹은 놈, 아직도 엄마 밥 좋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5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불후의 명작을 남겼을까? 그래, 25살에 쓰고, 그 나이 27살에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그 책을 쓴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칼빈은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불어보담도 더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독서광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책 읽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칼빈은 아주 레토릭의 천재예요. 레토릭이란 뭐냐? 수사학이란 뜻인데,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기술을 수사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의 교육 정책은요, 지나간 반세기 동안 전부 다 OX만 했기 때문에, 사지선다성만 했기 때문에, 학교의 문 앞에도 안 가본 할매들도 시험 답안지 들고 3번만 치면 최소한 3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레토릭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새 조금 눈을 뜬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이 50, 60이 돼도 편지 한 장도 못 쓰잖아요. 짜냐냐. 근데 칼빈은 레토릭의 천재가 돼서, 이제 그런 바탕 위에 신구약 66권을 약 90% 이상 다 했고,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변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칼빈이 한 일이 뭐냐? 역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겁니다. 내가 어제 도산서원에 가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퇴계 선생님과 칼빈 선생은 연대가 거의 같아요. 퇴계 선생은 1501년에 나셨고, 칼빈 선생은 1509년에 나는데, 그 아카데미를 만든 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19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 오픈할 때, 개관식을 할 때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제자인 데오도로 빼자에게 이것을 맡기고, 자기는 그냥 제네바 교회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인데,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중요한 교리적인 것이 발표가 됐는데, 뭐 다 말할 필요 없고, 예를 들면 하이델버그 캐리키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사이에 뭐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도르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도르트 총회가 언제 열렸느냐? 1618년에 열렸으니까 딱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 아마 그 도르트에서는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도르트 총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도르트 총회는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열렸는데, 여긴 누가 모였느냐? 첫째, 화란 개혁교회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대표, 스코틀랜드 대표, 그 다음에 독일 대표, 스위스 대표.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도중에 한 30-40명은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다 지키고 봤습니다. 총회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립니다. 요새는 다 약식으로 한 주간 많아봤자 한 5일 정도 열리는데, 옛날 총회는 6개월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결정되느냐?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익히 잘 아시지만은 제일 첫째가 뭐냐?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첫째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가 또 이상하게 가는 기독교가 또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미국서도 많이 있어요. 또 한국서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와서 세례받고 몇 년 있으니까 집사하세요. 그래서 집사세가 세요. 어쩌다가 그만,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어쩌다가 어른이라는 그런 것도 있죠. 어쩌다가 어른, 어쩌다가 집사, 어쩌다가 장로 되는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뒤흔들어 버리는 운동들이 각곳에 있습니다. 무슨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야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낫지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가. 오늘 두 분이 참 이렇게 교육 잘 받고 우리 교인이 된 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집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외조부한테 내 어린 시절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야야 내가 믿는 기나 네가 믿는 기나 다 같은 거야. 지금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왜? 어제도 내가 도산 서원에 가봤습니다. 퇴계 선생님 말씀한 게 뭐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안동 사람인데 퇴계 선생님 말씀한 거 버릴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예수꾼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믿는 핵심 교리는 소위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믿어야 이게 우리 장로교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 세상에 수수만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시고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아마 이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아주 작심하고 발광하던 사람들도 여기 왔을 거예요. 나 모르잖아요. 안동 서부교회 처음 왔으니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 손가락에 불을 켜라. 왜요? 그런 사람도 여기 아마 앉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아야 성을 갈아버리지. 이런 분도 여기 앉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계획되고 약속된 사람은 기어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거할 수 없는 은총.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며 10번을 배신하고,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악보를 2개 드렸거든요. 하나는 그 목양일심이라는 그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요나처럼
순종 않고 그거 하나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유작으로 내가 시를 쓰고 김동진 선생님이 곡을 쓴 곡인데 언제 한번 특별 찬양을 하면 좋겠고, 오늘 목사님에게 드린 목양 일심은 여기 바리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리톤 곡을 한번 멋지게 한번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그냥 교적을 두고 그냥 안동 서북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그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요. 나는 이게 참 안동 예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내가 참 예수 믿어 구원 얻어 50년 전부터 내가 1968년에 목사가 되었으니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만은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 내가 안동 서북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 확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령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참 봉사 잘하는 사람 많아요. 대단해요. 우리 누이는 천성적으로 봉사를 잘하는 분이고 그냥 남을 돕는 일을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늦게 예수를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봉사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는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이렇게 시원찮게 믿다가 또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다가 한참 세상 볼 일 좀 보다가 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가 장로 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이걸 가르쳐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동 서북교회 교인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정지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고 구원의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가령에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만 딱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네가 알아서 그만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요즘 성도들은 이게 뭐 교리적인 거 별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대박 났다더라 뭐 이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교리적인 거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택자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칼빈은 신학자일 뿐 아니라 목회자예요. 그러면 칼빈은 한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했냐?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칼빈이 사실은 신방 전문가였어요. 그거 잘 모르셨죠? 신방을 참 잘했습니다. 자기 성도들이 유행병에 죽어갈 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고아된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울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칼빈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르트 총회가 끝난 다음에 아주 교회가 참 부흥이 됐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17세기와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에 탁 들어와서 유럽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인본주의 사상과 유물주의 사상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사상이 다 그게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초대 교육부 장관이 내세운 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그 표시 가면 사람 중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대. 내가 어제 도청까지 가봤어요. 도청에 누가 그 독도 전문가가 있는가 보려고 내가 갔는데 어제 토요일이 돼서 다 문을 닫아서 내가 명함만 주고 내가 지난 10월 24일 날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독도는 명쾌하게 한국 땅이라고 내가 증언을 해서요. 그 독도에 대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심판은 누가 보는 거죠? 참 안동 서부교회는 너무 양반이네. 대답을 못하네.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심판은 누가 봐요? 예? 피파가 보잖아요. 피파의 종주국이 어디요? 영국, 독일, 불란서 아니에요. 그러면 1900년대 이 일본 nom자를 쓰면 안 되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1900년대 이후에 나온 지도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1700년대 지도를 펴놓고 독도가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물어봐야 될까?
내가 60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개를 했어요. 내가 뭘 말하다가 독도로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 사람들의 통치로 막 이게 세뇌가 많이 됐어요. 내가 분명히 20개 언론 다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그 다음에 모든 언론기관을 20개를 불러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했는데 기자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땅과 한국 땅은 전혀 다릅니다. 독도는 한국 땅, 코리안 테리토리라 해야 그게 맞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한국은 인본주의 세계관과 유물주의 세계관이 쌍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이스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세계관은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제 17세기와 18세기에 다 무너졌는데 19세기에 와서 화란에 아브람 카이퍼라는 한 분이 나타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칼빈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프린스턴에 가서 비비 월필드가 아브람 카이퍼를 초청해서 그때 강의한 것이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특별 강연을 들었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 과학, 학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원리입니다. 제가 46년 전에 당대 최고의 석학인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의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물었더니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알키미디안 포인트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여기에 성경에 명백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 가까워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5년에 그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1890년에 마포삼열 박사가 들어오고. 아까 내가 마포삼열, 그 아들 마포삼열 박사 사진 드렸습니까? 내가 가방에 있어요. 그 프린스톤에 연구 교수로 가 있을 때 제하고 여기 몇 대 목사님이었죠? 잠시 계시던 마삼락 목사님하고 제하고 프린스톤에 찍은 사진을 내가 이렇게 만큼 만들어 왔는데 찾아볼게. 그래서 1901년에 평양 신학교가 생기고, 191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후에 이원영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내시고, 근데 섭섭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큰 시험이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 경찰이 38회 총회 옆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참 부끄럽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해버린 교회가 됐는데,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창시개명도 안 하고 신사참배도 거부한 그런 대쪽 같은 선비 목사로서 이 교회 전통을 지킨 그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 박영창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데, 그 박영창 목사님의 그 마지막 시가 하나 있는데, 예수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차례다. 이 마지막 시를 남기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비문을 우리 학교에 세운다고 해서 거기 비문을 제가 썼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는 실패도 했지만은 그 꼿꼿한 순교자들의 신앙이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느냐.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은 그 임금이 나도 교회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거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들이 참 다 서명을 하고 뭐라 그랬느냐.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국왕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붕 없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18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1572년에 그 로마 캐톨릭이 소위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종을 치고 우리 장로교 개신교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날 저녁에 목을 친 사람만 3,000명이요. 그날 저녁에 죽인 사람만 3,000명이요. 넉 달 동안 7만 명을 죽여서 세네강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파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혼바가지를 내는지, 우리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10만 명을 죽인 너희 놈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고함을 쳤는데, 그 뒤에 신부님 한 분이 내 설교를 다 듣고 앉았다. 마지막 날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나는 추기경도 아닐 뿐더러 나는 로마 가톨릭의 무슨 직분을 큰 일을 맡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톨릭의 신부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길래 내가 그 앞자리에 있다가 쫓아나가서 내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지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대로 살겠다고 나와놓고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산다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우리 모인 모든 회중들이 아주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말하려니 원고가 한 너댓 시간 되지만은 다 줄여버리고 약속한 대로 1시간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창시계명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비 목사 이원영 목사님이 세우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정통 장로교회 신학과 신앙을 바로 지키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이 복된 교회, 안동 서부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정우 목사님을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